몸 수행, 몸을 이렇게 싸맞다 같은 수행을 해가지고도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마타 수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가령 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가나선이 됐든 또는 이빠사나가 됐든 그런데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서만 가령 그 어떤 소위 말하는 깨어남이나 또는 깨달음이나 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사마타가 선이나 도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마타의 효과라고 그럴까, 아니면 사마타 수행의 목적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어떤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삶의 어떤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좀 거리감이 있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삶의 괴로움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떨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바로 사마타가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효과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알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정되는 이런 효과지, 뭔가 이치가 알아지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런 수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은 될지언정 그것만으로 그것이 어떤 이 공부의 전부 다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령 조계종이 됐든 어디 됐든 전부 다 지관겸수 사마타 이빠사나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 또는 항상 같이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마타만 수행한다, 사마타로 끝난다,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마타라기보다는 사마타이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몸수행이라는 게 맞겠죠. 몸수행도 다 사마타가 아니죠. 다 사마타가 아닙니다. 사실 사마타는 몸수행이니 느낌수행이니 이런 거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행에서 이제 신수심법이라고 알아지는 대상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념처에서 몸,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법, 이래서 신수심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몸수행, 느낌수행, 마음수행, 법수행이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런 거와 사마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다 이빠사나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몸 수행이든, 느낌 수행이든, 마음 수행이든, 법 수행이든, 이런 것이 사실은 몸 수행이다, 마음 수행이다, 느낌 수행이다 하는 것도, 사마타로 그걸 한다라고 하지만은, 사마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이나 도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수행은 사마타고 느낌수행부터는 사마타가 아니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마타와 사마타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은, 이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작용되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아니라, 실제 하지 않은 이 관념, 개념,
이미지, 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예를 들자면은, 호흡은 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여기서 느낌이 느껴지는 것이 있고 없고 이렇죠. 호흡이 가령 저런 찬 밖에서의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의 느낌과 따뜻한 곳에서의 숨이 들어오고 느낌이 다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숨은 항상 다 다른데, 이런 것이 매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사마타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 숨 들어오고 나간다는 숨의 이미지, 숨이라고 하는 관념, 개념, 요게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다 보면은, 이 숨이라는 것이 여기 빛처럼 이렇게 떠지기도 한다,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요것은 변하지 않는,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꼭 항상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요게 사마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마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요걸 이렇게 항상 한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떼면은, 요 이미지가 여기, 뜹니다. 요것의 심상이다, 마음의 상이다, 표상이다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떠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도 이미지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죠. 상, 이미지죠. 여기에 집중함으로 해서 오로지 여기에 몰입이 되면은 들림이나 보임이나 느껴짐이나 알아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로지 이것만 알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사마타라 이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대상이 됐을 때 사마타라 이름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몸의 움직임을 안다. 몸의 느낌을, 예를 들면 절을 한다. 이렇게 절을 하면은 이 움직일 때마다, 절을 할 때마다 느낌이 다 다르죠. 경험되는 것이 여기서 움직이는 것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죠. 다 다른 것이 그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럼 사마타라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절한다라고 하는 요 생각, 요 전체적인 분위기, 여기에 몰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세한 것은 안 알아지고 절한다라고 하는 요 분위기에 폭 빠져서 집중이 돼서, 가령 다른 생각도 안 알아지고, 다른 소리도 안 알아지고, 근심 걱정도 안 알아지고, 라고 해서 그 몰입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럴 때를 이 절한다라고 하는 요런 상태를 사마타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절을 해도, 요 움직이는 소리가 알아지고, 요 닿는 느낌이 알아지고, 또 땀이 이제 절을 많이 하다 보면 땀이 알아지고, 호흡이 가빠짐이 알아지고, 이러면은 이건 사마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수행이냐, 아니냐, 몸수행이 바로 사마타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아니, 예. 제가 궁금한 것이, 저는 이제 그런 사마타 몸수행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도 제 옛날 도반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공부가 아닌, 그냥 이제 몸에 집중하고 사마타 수행을 함으로써 그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건 필요가 없다. 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깨달음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타, 정통 사마타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얀마의 파옥이라고 하는 데가, 미얀마에서는 가장 사마타 수행의 이 최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사마타는 깨달음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단지 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수행에 도움은 된다. 그리고 그 자체로 어떤 이 편안함, 고요함에는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가령 사마타, 이빠사나라는 얘기는 부처님 말씀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사마타 수행은 깨달음 수행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계종의 이 종지가 지관겸수,
정해 쌍수인데 그래서 지와 정은 사마타를 이야기하고 관과 해는 비파사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비파사나라고 하는 해 수행, 관 수행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지 지 수행과 정 수행만으로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 수행에 있어서의 정설입니다. 실제로 그것도 이치적으로 봐도 사마타 수행은 몰입이 돼서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경험되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디에 몰입된 그것만 알아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고요해지는데 일종의 가령 대종고 스님이 맨날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완전히 죽은 수행이다. 이거는 이 사선 죽은 수행이다 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무 토막과 같이 이게 무슨 이 수행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 이런데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용의 이치라는 겁니다. 자, 소리가 들리면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돼서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고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욕심이 나기도 하고 또 욕심이 작용되니까 또 실제로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화가 작용되니까 또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이게 드러나니까 또 상대방이 이게 보이니까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이 있음에 따라서 또 어떻게 작용돼 가고 바로 이런 작용의 이치를 아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알아지지 않으니 보임도 알아지지 않고 들림도 알아지지 않고 생각도 알아지지 않고 이러니 이치가 알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알아지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서 고요한 그 상태 그러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일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부 그런 어떤 이 선, 가나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그런 데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항상 뭡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가장 수행의 뭐라고 그럴까 핵심적인 용어들입니다. 직지인심 견성 성불입니다. 자, 직지인심이 뭡니까? 직지인심, 인심이죠. 인심. 즉 바로 마음의 작용을 직접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견성한다는 거죠. 견성은 바로 인심이 바로 성이죠. 직지인심할 때 인심이 바로 견성할 때 성 뒤에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지인심, 인심을 바로 가르쳐서 그 인심을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 인심의 이치를 알면은 견이라는 것은 본다, 이렇게 보이듯이 분명히 안다라는 뜻이, 견자는 안다라는 뜻이 핵심이지 본다라는 뜻이 핵심이 아닌 겁니다. 이 본다, 듣는다, 이건 전부 다 알면 겁니다. 그래서 견이니, 관이니 하는 것이 전부 다 안다라는 다른 말입니다. 견성, 보이듯이 분명히 안, 성품을, 인심, 이 마음작용이 바로 성품. 자, 이걸 자성이라고 그러죠. 자성. 육조스님은 자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성을 분명히 아는 이것이 바로 견성이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렇게 견성하게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 성품 그 자체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성불이다,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심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화두라든가 모든 조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바로 인심을 바로 가리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심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인심을 육조해능스님은 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성이 뭡니까? 육조해능스님은 자성이라고 그랬지만은 많은 경전에서는 자성이 없다. 육조해능스님은 자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지만은 가령 그 용수보살의
대승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높이 칭송을 받는 중론을 쓴 용수보살은 자성이 없다, 무자성, 자성이 없다 라고 그랬죠. 경전에도 어디 무자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육조 해능은 자성이라는 말 쓰고 자성을 아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자성이 없는데 도대체 육조 해능 스님이 자성이라는 것은 뭐며 자성이 없다는 그 자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바로 직지 인심할 때 인심, 사람의 마음, 인심,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바로 그 마음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작용되는 이치, 성품, 자성을 분명히 견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고, 그러면 바로 성불, 부처가 된다, 부처다라는 것인 거예요. 도대체 인심이 뭡니까? 인심, 성품,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자성이라는 것이. 왜 육조 스님은 자성을 아는 거라고 자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경전이나 다른 데서는 자성은 없다, 무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자, 도대체 육조 스님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와 그 자성과 무자성이라고 했을 때 그 자성은 같은 자성인가 다른 자성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대체 이 작용하는 인심, 자, 우리가 모든 안다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경험된다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험된다는 것은, 마음이란 것은 뭘 마음이라고 그러는가요? 자, 이것이 보인다. 보인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보임을 안다. 보인다 말은, 즉, 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소리가 들린 줄 모르는 사람이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들림이 바로 알민 거예요. 들린다 이 말은 소리가 들림을 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험이 또 몸으로 느껴짐, 이빨을 빼면은 아야야 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이 지금 이 느낌을 모른다면은 아야야 할 수가 없겠죠. 알아지니까 아야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몸 느낌이라고 하는 이것도 알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은 전부 다 들림, 보임, 냄새가 맡아지면 냄새가 알아짐이죠. 냄새가 알아지니까 냄새가 좋다 싫다 하는 거죠. 맛도 혀에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맛이 있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 느껴져도 이거 들어와도 모른다면은 맛이 있다 없다는 말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알미라는 겁니다. 자, 경험된다. 경험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알을 경험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을 바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들림이라고 하는 그 작용을 마음이라 이름한다는 거예요. 즉, 육조 스님은 소리가 있으니 알미 일어났고, 알미 있으니 생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그 적심적불이라고 하는 데서 적심을 육조 스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 공안에, 그 화두에 누가 적심적불이 부처가 뭐냐 물으니까 적심적불이다라고 그랬다는데, 육조 이제 해능 스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때는 공안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공안이 아니라 누군가 적심적불이라고 말이 있는데, 육조 스님한테, 해능 스님한테 적심적불이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적심이고,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이 적불이다. 이런 거예요. 자,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전, 이런 말이죠.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지금 알아지는, 지금 일어난 이 마음이 알아진 그대로, 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그대로, 요거죠. 요 상태가 바로 적심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적하고 있죠. 마음 작용에 적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앞생각이 일어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거니까, 앞생각이 일어나지고 뒷생각이 멸하지 않았어요. 아직 뒷생각이 아직 있는 거죠. 지금 뒷생각이 알아지고 있는 거죠.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뒷생각이 알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뒷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이게 적심이자 적불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럼 뒷생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앞생각이 일어나고 뒷생각이 사라지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또 그 생각만 있는 거죠. 그 생각에 대한 또 앞생각이 일어나기 전이고, 이제 요 앞생각으로 했던 요것이 사라지기 전, 요것이 지금 이 순간 알아짐이라고 하는 요것만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마음이란 생멸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마음 뒷마음이라는 게 있죠. 앞생각 뒷생각이라는 게 있죠.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육조 스님의 자성이란 들림이 있으니까 알미 있고, 알미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있으니까 또 의도라는 게 일어나고,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알미죠. 전부 다 알미인 거예요. 소리가 들림도 알미요.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저 소리를 경험한 게 아니죠. 지금 저 밖에 차 소리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들림을 경험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저 차 소리가 귀에 와서 부닥치야 우리가 알지. 귀에 와서 부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죠. 그럼 귀에 와서 부닥치는 거, 부닥침이라고 하는 이 암, 이 암, 여기서 일어나는 이 암을 아는 거지. 실제로 저기서 난 실제 차 소리를 아는 것이 아니죠. 차 소리가 여기 와서 부닥쳤을 때 이 부닥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암, 차 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암을 아는 거지 차 소리를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이것도 마음이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의도가 작용되죠. 의도가 알아지죠. 갖고 싶다라는 것이 알아지죠. 이것도 마음이죠. 전부 다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알의 작용이죠. 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앞생각 뒷생각 앞마음 뒷마음 이렇게 해서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생멸,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이것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듣고자 해야 들립니까? 안 듣고자 하면 안 들립니까? 내가 생각하고자 해야 생각이 일어납니까? 생각 안 하고자 하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의도하고자 해야 의도가 일어납니까? 의도하지 않으려고 하면 의도가 안 일어나나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작용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 스스로 그렇게 되는 그 작용, 이것은 자성, 그렇게 작용되는 이것이 성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어디 딱 어떻다라고 하는 이것의 자성 따로 있고, 이것의 자성 따로 있고, 그것의 자성이 따로 있나요? 다 그렇게 작용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 자성이라고 하면은 왜 무자성이라 하느냐? 자성이라면 통상 뭘 자성이라고 그러나요, 되게?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듣고, 즉, 마음을 갖다가 진화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마음이 듣고, 마음이 보고, 마음이 생각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육조스님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앞마음, 뒷마음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 마음은 항상 해야만 이 마음이 듣고, 마음이 말하고, 마음이 보고,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이 의도하고, 마음이 말하고, 마음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 주체가 있는 이 마음은 그러면 항상 해야죠. 생멸이 없어야죠. 근데 육조스님은 앞마음 뒷마음이라고, 앞마음이 일어나기 전, 뒷마음이 사라지기 전, 멸하기 전, 마음은 생멸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 생멸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스스로 그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작용의 현상, 이것을 자성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자성이라고 그랬지 항상 하는 자성이 없으니 무자성이죠. 그러니까 무자성이라 했을 때는 그렇게 작용하는데 항상 하는 어떤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은 없다. 이 말이 무자성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이 자체를 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느냐. 스스로 작용하는 이것을 자성이라 이름한 거고. 그러니까 무자성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작용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항상하는 것이 있더냐라는 말이고, 자성이라는 말도 이렇게 작용하는, 스스로 작용하는 이것을 자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말과 자성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다른 말이 아니죠. 무자성이라는 말도 이렇게 작용되는 걸 가르쳤고, 육조 스님의 자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작용되는 이치,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이라 이름하는 그런 작용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본다가 아니라 보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을 마음이라 이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은 생매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마음 뒷마음이라는 이 말이 육조 스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생매하지 않는다면은 앞마음 뒷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항상 하는 마음에서 앞마음이 어디 있고 뒷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생멸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가령 이 마음이 있으니까 저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으니까 저 마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용되는 이것을 육조 스님은 자성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어떤 고정불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것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보라는 자성도 따로 없고 도연이라는 자성도 따로 없고 올라라는 자성 따로 없고 나래라는 자성도 따로 없고 다 그런 작용은 현상이 이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이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견성이다. 그래서 자성을 아는 것이 견성인 거죠. 분명히.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라는 것이 없죠. 자, 자성이 없으니 나라고 할 것이 없죠.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작용을 주체가 없어요. 작용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뭐하라 그러는 거고,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죠. 그런 함이 없으면 온전히 경험되는 그대로 작용되는 그대로의 삶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상태를 부처다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견성이 되면 바로 성불,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뜻인 거고, 바로 육조 스님이 자성을 아는 것이 견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이고 그런 것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때의 견성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 견성이 된다면은 더 이상 깨달음 후에 뭐 닦는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깨달음 후에 닦는다는 것은 결국 자성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주체가 있다는 말이죠. 깨달은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닦음이 있죠. 깨달은 존재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는 것이 견성인데, 존재가 없다면 닦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오후 수행이라든가 깨달음 후에 빨래감이나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가령 그런 어떤 그런 조사 스님이 가나 스님이 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참나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참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조사 스님이나 가나 스님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 벌써 항상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일 뿐이죠. 제가 요즘 이제 올해는 육조 단경하고 무문관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해서 한번 책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조 단경도 받고 가나스님이 나오게 된 대스님의 서장도 받고 저 무문관 벽암록도 보니까 도대체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 부처님이 초기 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이런 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그 참나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이 대개 이제 참나를 하는 사람이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자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성을 참나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자성을 이야기하니까 이 자성을 우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령 표현에서 아까 무자성이라고 해도 이거고 자성이라고 해도 이거니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가령 그런 말들을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무자성이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은 무자성이란데 얽매이고 빠지고 자성이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성에 빠지고 중간에 누군가가 삐끗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그 말로 가지고 그 말로서 개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계속 그런 오류가 계속돼 가는 거죠. 이 서장의 대종고 스님의 이 서장이 이게 가나선의 거라고 그러는데 대종고 스님은 계속해서 사실은 바로 맨날 우리가 도의 점검을 통해서 돌아오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깨달음과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냥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듯이 가만히 보니까 대종고 스님도 계속해서 바로 이 도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거기에서 뭐 이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없어요. 다른 말을 하질 않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경험되는 그대로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도대체 이 일 그러면은 차라리 이 일 그러면은 요 이치니까 여기서 작용되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으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작용되는 이치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 일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작용되는 이치나 여기서 작용되는 이치나 여기서 작용되는 이치나 요 현상은 다를지언정 작용 이치는 같으니까 자 이 일 이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자 이 일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일뿐이면 도대체 무슨 일? 요거 말고 다른 일? 요거 말고 다른 일? 뭔가 상을 그리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지인심. 거기서 말하는 직지인심이면 바로 여기서 작용되는 이 마음작용 이걸 바로 가리키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직지인심.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이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래야지. 자, 이 일이면 이 일은 뭐야? 요 일이죠. 가령 여기서 작용하는 것부터 손가락까지 작용되는 요 일이죠. 요 손가락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똥막대기 그러면 똥막대기 자체가 뭐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작용되는 그거죠. 요것을 듣는 요것은 보임이 있고 들림이 있고 해서 작용돼서 요렇게 되는 요 일이 전부 다 마음작용이죠. 마음작용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일 이런 모르겠지만은 이 일뿐이다라고 가령 뭐 이 일뿐이라고 하면 꼭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 이렇게 자꾸 연상되지 않나요? 근데 대혜스님은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더라. 가나선 묵조선도 무문관이나 이런 화두도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경험되는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단지 여기에 관념으로, 생각으로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거나 내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깨주는 것일 뿐이더라. 자, 경험되는 그대로 관념을 더하지 말라. 관념에 빠지지 말라. 관념을 해석하지 말라. 이 생각 노름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전부 다 그 순간 그것을 깨주는 그런 것일 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육조당경 할 때 서장에서도 좀 뚜렷하게 이 대종고 스님의 가르침이 드러나 있는 것을 몇 편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가령 이 무문관 해석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육조당경 강의라든가 또는 어떤 서장 강의를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이 다르지 언어가 다르죠. 한자 언어와 한글이 다르듯이
부처님 당시 가령 예를 들어서 빨리어 언어와 또는 산스크리트 언어와 한자가 다르고 한자와 한글이 다르고 중국 사람의 말이 다르고 한국 사람의 말이 다르고 그 당시 썼던 말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가령 표현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애들 뭐 폰으로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문답하는 거 보면 꼭 암호처럼 하는 게 많죠. 암호 문답 같은 게 있죠. 우리가 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뭐 확 줄여가지고 도대체 모르는 말. 그런데 걔들은 서로 통하죠. 우리는 안 통하죠. 우리가 보면 꼭 암호 같지만 걔들은 저들끼리 아주 자연스럽게 통하죠. 일종의 어느란 그 시대의 어느란 또는 어떤 그 어떤 집단의 어느란 예를 들면은 의사 집단의 언어와 변호사 집단의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쓰는 용어들이 다르겠지요. 변호사들 보면 당연히 온갖 법률 용어들이 나올 거고 의사들 만나면 의료 용어들이 많이 대화 속에서 나오겠지요. 일상에 대한 경험도 그런 용어들로서 표현된 경우가 많을 거고 변호사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일상의 경험을 다 어떤 그런 법률 그런 걸로 또 표현할 거고 농부들이 만나면은 또는 깡패들이 만나면은 똑같은 서 표현하더라도 언어가 다 다르지 않나요? 가령 이와 같은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 중국 가령 이 선문답이 아주 활성화됐던 육조 해능부터 시작해서 대종고스님까지 어떤 이런 그때의 그런 문화, 그 문화에서 썼던 그런 말들과 지금 우리들이 쓰는 말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나 그 대화가 문맥에서 파악된다라는 거예요. 의사들 간의 대화를 하려면은 의사들 대화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만약 그걸 하려면은 누군가 의사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이런 뜻으로 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의사들이 쓰는 것을 화두다 이래가지고 또 묻지 말고 해석도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읽어보면은 이 말 자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을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쓸지언정 말이 암호가 아닌 거예요. 말 뜻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화두 중에 누군가가 제바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한테 제바종. 제바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는 제바종하면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성행했던 종파의 이름인 거예요. 삼론종이라고도 해요. 삼론종. 삼론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령 유명한 그 용수보살의 중론. 그 다음에 또 용수보살이 또 하나 무슨 론을 썼대요. 그 제자가 바로 제바뭐라는 사람인데 그 제자가 백론이라는 걸 써서 요 세 가지 론을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는 종파가 생겼는데 여기 삼론종이에요. 론이 세 개, 삼론종이에요. 이 삼론종을 완성시킨 사람이 제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제바 누군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삼론종 그러기도 하고 제바종이라고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한테 와서 제바종이 뭡니까? 즉 제바종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이런 거 물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은그릇 속에 소복히 쌓은 은그릇 속에 소복히 쌓인 하얀 눈이다 이런 거예요. 은그릇도 하얗고 눈도 하얗죠. 별 표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은그릇 속에 하얀 눈이다 하니까 야 이거 뭐 도대체 제바종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은그릇 속에 하얀 눈이라니 은그릇 속에 가득 담은 하얀 눈이라니 이게 뭐 암호 같죠? 그런데 정말 암호일까요? 그러면 이 뜻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이 화두니까 뜻풀이도 하지 말고 이래야 될까요? 무슨 뜻이냐? 제바종이라는 것은 바로 삼론종, 용수의 중론은 이 뭐냐 하면은 자 도대체 이것을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가르침인 거예요. 이거는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이걸 있다라고 그러죠? 이걸 세상에
없다라고 그러면 미친놈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우리는 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하는 것은 이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제법무화죠, 제법. 무화죠. 자, 이 모든 이런 이것도 법, 이것도 법, 이것도 법, 이것도 법, 이런 모든 법은 무하다. 실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삼론의 용수의 중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법 무하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요렇게 하는 것 자성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현상이다. 그것이 자성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 삼론종의 가르침, 제바종의 가르침 그건 거예요. 그래서 삼론종이 뭡니까? 삼론종이라고 하는 제바종이라는 것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 언쟁반에 가득 담은 가득 담긴 흰 눈이다. 도대체 뭔 뚱간지 같은 소리야? 자, 흰 눈을 조금만 떠봐요. 없애버리죠? 아주 은그릇에다가 눈을 소복게 이렇게 가득 넣으면은 하얀 눈이 가득한 것 같지만은 뭐가 정말 멋있는 한편의 그림이 연상되지만은 머릿속에 은그릇 속에 그 하얀 은그릇 속에 하얀 눈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와 이거 완전 시적 아니에요? 그림과 같지 않아요? 한 편의 그림과 같잖아요? 다 이미지가 그렇게 뜨죠?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놔둬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눈은 금방 녹아서 없어지죠? 아니, 눈 어디 갔어? 눈 어디 갔어? 눈 있었잖아.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하얀 은그릇에 하얀 눈이 가득 소복이 쌓여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 경험은 그만 없어져버려요, 눈이. 뭐예요? 아니, 눈 어디로 갔어? 어디로 없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무아라는 거죠.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의 한 예죠. 이렇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제바종의 핵심이다. 이런 비유죠. 은유죠. 그러면 그게 이제 화두니까 그것이 공안이니까 제바종이 뭔지도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얀 능그릇에 하얀 가득 담긴 하얀 눈이라는 이 말도 떠풀이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라고? 야, 화두와 공안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바로 제바종이라 하는 것도 제바종이 뭔지를 알아야만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얀 능그릇에 가득 담긴 흰 눈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가령 그 뜻을 알아야만 비로소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말이 가리키는 그 말로서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이 말, 수수께 같은 말은 그냥 말로서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아니다. 화두라는 것은 이 말이 아니다. 이 뜻풀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나요, 말이? 또 한 예를 들어봅시다. 또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연꽃이 물의 저수지라든가 논이라든가 이 물에서 연꽃이 피잖아요. 자,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연꽃을 뭐라고 이름합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그런 거예요. 연잎. 물 밖에 나오지 않은 그 연꽃을 뭐라고 그래요? 물 밖에 나오지 않은 생각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연꽃 그랬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온 연꽃을 뭐라고 그러니까 연잎 이랬어요. 아니, 세상에, 물 밖으로 나왔으면 이제 비로소 꽃인데, 꽃을 갖다가 이제 연꽃이라고 해야 되고, 물 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되게 꽃이 피지 않았을 상태인데, 그럼 그때 연잎이라고 하든지, 뭐 연줄기라고 하든지, 뭐, 이래야 될 텐데, 자, 물 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연꽃이라고 그러고, 물 밖에 나왔으면 이제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연꽃이라 해야 되는데, 연잎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뚱다지 같은 소리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공안이 도대체 뭐예요? 사실은 도대체 이게 맨날 우리가 묻죠? 이것이 컵이냐고, 응? 이것이 컵이냐고, 이게 바나나냐고, 이게 바나나냐고, 이게 바나나다 아니다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가령 바나나를 한 번도 구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뭐 노란 과일 그래서 뭐 가령 노란 과일이라 해서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 있겠죠. 이름이 어떠하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자체 요거죠. 요 자체.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요 꽃이 연이 물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뭐라고 부르나니 이게 뭔 미친 대답이야? 뭔 미친 물음이야? 응? 전부 다 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이름에 빠져 있는 거죠. 응? 그냥 그거지 그거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 우보라 하든 먹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응? 이걸 컵이라고 하든 똥바가지라고 하든 잿들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걸 잿들이라고 불러도 요걸 가리키는 말이라면은 잿들이 해도 요거예요. 컵이라고 해도 요거예요. 바가지라고 해도 요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야 너 저거 보고 있으면서 저것이 뭐냐고 묻다니 제가 맨날 그랬죠. 나래님 제일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나래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도대체 나래라는 이름을 안 거예요. 나래가 가리키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서 맨날 누구세요? 보고 있으면서 누구세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름을 그러면 세상에 이름을 안 거예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꼴이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 연꽃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나온 꽃은, 그거 연잎이라고 그러지. 그건 무슨 말이냐? 뭐라고 부른들, 그런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너가 그것을 뭐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이치를 묻는 게 아니라, 실상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름을 지금 묻고 있으니, 말장난하는 관념노름하고 있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거꾸로 깨줌으로 해서, 혼란을 줌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혼란이 나서, 생각이 얽매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냥 바로 그걸 직시해라. 그냥 바로 그거지. 그게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묻는 이상한 놈 아니냐, 내가. 이런 얘기죠, 그게. 자, 화두란 이런 거예요. 자, 이 말이라는 것은 말 뜻과 관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말 뜻 그대로도 아니죠. 우리 모든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든 예를 들어서 이심전심. 자, 말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심전심이어야 된다. 도대체 이심전심은 말이 아닌가요? 마음으로 마음을 이러고 이것도 말 아닌가요? 길고 짧음이 무슨 의미가 있죠? 길고 짧음에 많이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가령 선어록이라든가 이런 이 조사선이 됐든 간화선이 됐든 말이 필요가 없다. 말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말을 이렇게 쓰니까 짧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짧아야 된다. 근데 육조단경을 보면요. 그거 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육조가 언제 말을 안 썼나요? 육조도 당신도 그래요. 응? 누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냐? 이심전심이라고 누가 그랬냐? 이심전심 그거는 말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대종고스님 서장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도대체 말을 못하게 하고 무설설, 설하지 않음이 설함이라고. 도대체 이런 말들은 어떤 상황에서 계속 말장난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통해요? 어떤 경우에 이심전심이죠? 사실 우리는 그래요. 왜 코미디에서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잖아요. 뭐랄까요? 그 느낌 안다 이런 게 있었나? 왜 그런 코미디가 우리 서로 그 느낌 알지요? 라고.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야. 이게 전심이야. 그 느낌 안다는 이게. 그러면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그 어떤 걸 먹고 그런 거예요.
포장마차에 소주 한 잔을 일 열심히 하루 살다가 이제 퇴근하면서 포장마차에 소주 한 잔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그 느낌, 그 느낌. 말 안 해도 나도 그 느낌 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잔 탁 마시는데 기분이 아주 좋은 표정이 나면은 옆에서 같이 그것을 아는 거죠.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알지. 이게 이심전심이지.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란 것은 가령 그렇게 된 상황에서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지. 생짜배기로 그럼 전혀 이런 대화, 이런 문화도 모르는 사람한테 괴로워가지고 온 사람한테 무술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구구절절히 왜 설명하냐. 그냥 설하지 않는 거지. 이심전심으로 전해야지. 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